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영화를 보십니까? 200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택배회사의 이 직원이었던 척 놀랜드가 출장을 가게 되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척 놀랜드는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외로웠고 또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배구공이 있었는데 배구공에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것을 윌슨이라고 부르며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요. 이 척 놀랜드는 윌슨에게 매일매일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서는 이 윌슨과 싸우기까지 합니다. 사실 싸움보다는 싸우는 척하였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이 무인도에서 의지할 대상이 이 배구공에 그려져 있는 윌슨, 이 한 명의 대상 때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과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척 놀랜드는 배구공하고는 친구로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공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그 윌슨을 데리고 와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무인도에서 지낸 지 4년째 되던 해 이 척 놀랜드는 우연히 섬 바닷가에서 떠내려온 이 알루미늄 판을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게 되어서 섬을 벗어나게 되지만 그만 표류하는 중에 파도에 휩쓸려 윌슨이 바다 너머로 떠내려가고 맙니다. 척 놀랜드는 저 멀리 사라져가는 윌슨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오열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그것이 꼭 사람의 존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물체일지라도 홀로 있을 때보다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던 지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통해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숫곳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라암셋 동쪽에 약 50km 정도의 지점에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길을 걸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저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저 위쪽에 보이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그곳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 가로질러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저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내 반도의 남쪽 끝을 돌아서 가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멀리 돌아가는 시내 반도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 반도를 거치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담을 지나 더 아래쪽으로 돌아가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새벽녘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화면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게 되면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혹시라도 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까, 그렇게 되돌아갈까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전쟁을 피해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염려는 얼마 가지 않아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출애굽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후회의 말을 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할 때 불평하며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하여 숫곳을 지나 에담이라는 그 광야에 장막을 쳤을 때에 곧 여정을 시작하는 그들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가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담이라는 그 광야에 있는 그곳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낮에는 그 광야의 그 너무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의 모양이 밤에는 광채를 발하여 빛을 발하여서 이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불기둥의 모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은 먼저 가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길 때에 광야를 걸을 때에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광야의 40여 년의 그 시간들 동안에 그 여정들을 할 때까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을 통해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의 여정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의 그 길을 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기둥 보셨습니까? 구름기둥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쁜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슬픈 일, 괴로운 일도 있으셨을 것인데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는 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결코 삶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온 주일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3월 2일에 이제 사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수 중립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3월 1일 주일에 사임 인사를 하고 3월 8일 여수 중립교회 부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1년의 삶을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키시고 11살에 교회를 알게 하셨고 13살이 되던 해에는 여수 산돌교회에서 구례 우리 모교회 문초교회에 방문하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사택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앙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 교회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산돌교회로 보내주셔서 부교육자로 8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한정희 위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에 적극적인 응원과 힘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잘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20-30명이 모이는 중림교회로 여수 중림교회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청빙되는 한 달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라는 확신에 들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든든한 지원자,
백이 되어 주셨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워서 지금 모든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도 그곳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수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느끼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